할렐루야. 벌써 2020년이 시작됐는데 추석이 됐어요. 추석이요. 저는 6월달, 5월달 기억을 많이 하거든요. 그 잎사귀가 아주 진한 녹색 말고 연한 잎사귀 있잖아요. 사람도 애기들 보면 예쁘잖아요. 애기들 보면 예쁜데 저번에 사모님인가 저한테 어떤 그 동영상을 하나 카톡으로 하나 보내줬는데 1살짜리 애기가 이렇게 차에 뒷자리에 앉아있어요. 마스크 쓰고 조그마한 애가. 근데 갑자기 이 애가 마스크를 후딱 벗는 거예요. 근데 이쪽 손에 뽕과자가 들려있었는 거 봐. 확 먹더니 다시 쑥 하고 마스크 올리는 거야. 근데 좀 있다가 다시 또 확 내더니 또 먹고 또 쑥 올리고. 그걸 보니까 얼마나 웃긴지 먹고 살겠다고 고개 조그만 게. 근데 또 죽지 않겠다고 마스크를 쓰는데 이야 얼마나 훈련이 잘 되면 착 와차 쑥 와차 쑥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은요 자꾸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진보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육의 삶은요 그저 이 눈에 보이는 세상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없으면 아이고 하고 있으면 좋아하고 더 있으면 자랑하고 더 많이 있으면 남을 깔보고 얕잡고 발로 밟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그렇게 세상적인 게 있으면 내 정서가 기뻐해. 지갑이 든든해, 통장이 든든해, 집안에 세간살이가 든든해, 집이 든든해, 차가 좋아. 그럼 내 정서도 든든해지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육에서 오는 것보다 영에서 혼으로 그리고 내 육체로 오는 것을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동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영적인 부분이 많아지게 될 때 생활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오게 되겠죠. 이번 주간에도 저도 저녁마다 교회에 오지만 수요일날 와서 저기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있었던 감동이 오더라. 울컥하면서 제가 울게 됐어요. 요즘 제가 알바한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편한 알바인지 몰라요. 6시간 하지만 운전만 하잖아요. 오전에 2시간, 점심에 3시간, 그리고 저녁에 1시간.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운전만. 뭘 나르는 게 있어요? 뭐 하는 게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오히려 박스 같은 거 하나 나오면 하지 말라고. 연세 드신 분이 그거 하다가 큰일 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 들으려면 들지도 못하게 해요. 저번에는 마대자루 있잖아요. 마대 속에 둘둘 마른 마대 한 몇십 개 들은 거 그거 얼마나 가벼워요. 그걸 이렇게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골다가 움직이나 뭘 조금만 하면 허리가 뚝 나가신다는 거예요. 연령이 비슷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고맙죠. 그래도 가면은 거기 마당도 한번 쓸고 이렇게 빨간 이렇게 큰 거 있죠. 쓸고 담배꽁초도 쓸고 그래서 마대자루 쓰레기 버린다. 거기다 좀 담아놓고 눈치 있게 좀 행동해요. 또 한 번은 걸레를 가지고 가서 차 먼지 많잖아요. 차 한번 싹 들고 앞에 한번 다 닦고 차 바퀴도 그 걸레로 물걸레 쫙 그러니까 차 바퀴가 까매지잖아요. 깨끗해지잖아요. 먼지 다 닦고 눈치껏 행동하는데 어제 갑자기 과장이 보자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그러나 봤더니 추석 선물이라고 대표님이 보냈다고요. 포도 망고 맛이 나는 포도 있죠. 그 한 박스가 59,000원짜리인데 그거 하고 뭐죠 사모님 그거? 가루. 마스크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울금 있죠. 노란 거 우리 전에 여기서 밥해 먹을 때 그 강황가루 뿌리고 앞에서 먹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가루고 하나는 환이에요. 그거 써 이렇게 봤더니 그것도 유명한 만드는 데서 만든 걸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2박스를 주더라고요. 아니 단기 계약직인데 뭐 이런 걸 주셨더니 우리 대표님은 다 생각한다고. 예. 청소하신 분들까지 다 줬다고 해서 감사했어요. 뭐 1년만 하기로 돼 있거든요. 계약이 1년만 하기로 돼 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그래서 아까 우리 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좋은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걸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어려서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어져 왔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막 또 나오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육의 감정대로만 아니라 육성대로만 아니라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대로만 사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가는 거예요. 똑같이 육신이지만 우리 안에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영이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는 거죠. 육에는 욕심이 있어요. 육에는 욕심이요. 육성이라 그러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냈어요. 육체의 일은 육체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성격은 현저하니 강하다는 것. 첫째, 음행이요. 요즘 핸드폰만 켜더라도 음행에 관한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더러운 것, 호색, 남자끼리 여자끼리,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들이죠. 돈을 더 좋아할 수도 있고요. 요즘은 뭐 탤런트나 배우나 가수가 자기 우상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조금 적어집니다만 무슨 그 라이브 공연 가갖고 막 좋아갖고 막 울면서 오싹오싹해 뭐 돕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그 영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이요. 우리가 은혜에 감동받을 때 어떤 줄 아세요? 감동에 눈물이 오고 몸이 째릿째릿해져요. 심하면 그러다가 갑자기 잠깐씩 정신을 잃는다 그럴까? 그런데 저런 것처럼 짜릿짜릿해. 그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술수 갖은 방법을 해갖고 상대방을 넉다운 시키는 거죠. 원수 한번 맺으면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하고 말을 붙이나 봐라. 이런 건 다 마귀적인 거예요. 그럼 여기 돌덩이 같은 것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뉴스 보면 분쟁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안에서 세계적으로 남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남이 잘 되면 축하드려요. 이게 속으로 어이구 어떻게 저런 게 나보다 못한 게 어떻게 더 잘 되는 거야? 이런 게 육체에 본능적으로 있는 것들이에요. 건드리면 확 올라오죠. 확 올라오는 거예요. 당한 죄요. 짝짝 자기네끼리 모임을 갖고 거기서 다투고 싸우고 우리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이러는 거예요. 분리하고요. 넌 우리 편이 아니야. 저는 목사들끼리도 그래요. 한 건물 있고요. 몇백 명 되는 교회 목사들끼리 따로 모이고 저같이 이렇게 상가의 조그만 목사들끼리 따로 모여요. 제가 그렇게 큰 교회에 있는 목사들 가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말을 딱 멈추고 슬슬 절로 가버려요. 무슨 뜻이에요? 무시하는 거죠. 너는 우리하고 할 레벨이 아니야. 그건 목사가 아직 덜 익었어요? 안 익었어요? 아직 덜 익은 목사라는 뜻이에요. 목사를 뭘로 보는 거예요? 큰 건물 있고 교인 막 몇만 명, 몇천 명, 몇백 명 되면 목사고 조그만 교회에 10명도 안 되는 성도가 아니어서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목사인 거예요. 작은 교회일지라도 영이 살아있으면 제가 옛날 최진실 씨 자살을 죽었어요. 만약 그 교회 목사님이 4,000명인 교회라고 해요. 제가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구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고 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살하려고 하는 성도의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버려세요. 투기 아시죠? 술 취하고. 요즘 음주운전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이 얼마나 벌어집니까? 1년에 한 2,000명 나온다고. 음주운전이요. 방탕한 거예요. 방탕한 거.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현재 내 삶에, 내 마음속에 기쁨, 희락, 감사함, 내 가정 안에, 내 환경 속에 그런 조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면 맨날 싸우고 지그볶고 미워하고 이런 일만 생기는 거예요. 뭘 안 풀리고. 시험이란 말을요, 본문 돌아가세요. 시험이란 말은요, 역경, 유혹 또는 훈련. 그런데 저는 그 헬라어 번역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시험이란 말은 도전이란 뜻도 있어요. 무엇을 향해서 한 단계 뛰어넘기 위해서 도전해 보는 거예요. 새롭게요. 그럼 한번 바꿔서 읽어봅시다. 도전으로 시작. 도전을 찾는 자, 즉 극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도전을 극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함을 인정하신 후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도라는 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걸 시도하면 어려움이 많아요, 안 많아요? 어려움 많죠. 그리고 마음의 갈등도 많죠. 괜히 했다. 아유, 힘들어 죽겠네. 괜히 했네. 이렇게 해요. 그 다 시험이라는 의미에 포함되는 겁니다. 시험. 예. 마태복음 6장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 시작. 아닌데요. 우리 시험에 들어가기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벗어. 맞아요, 저게? 다시 한번 또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주기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감당하기 힘들 때는요, 하나님 피해갈 길을 주시옵소서. 한번 합시다. 주여, 제가 요즘 매우 힘듭니다. 이 힘든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힘든 일을 돌아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힘든 일을 넘어가게 하시고 깨부수게 하시고 아니면 옆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힘들죠. 지금 세계적으로 벌써 1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미국에서 20만 명이 죽었는데요. 그 20만 명 죽은 게 그 6.25 때 미군이 한국에 와서 싸웠잖아요. 죽었어요. 즉 미군이 한국에 와서 죽은 군인들 숫자하고 베트남에서 미군이 베트남군하고 싸웠잖아요. 베트남군하고 싸우면서 죽은 숫자하고 합친 거보다 더 많은 게 2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와 베트남에서 미군이 싸우다 죽은 숫자, 베트남 전쟁에 죽은 숫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게 코로나19로 죽었다는 거예요. 병원에 장례식장에 냉동고가 부족해서 냉동차 컨테이너 차를 놓고 거기다 집어넣는데 지나가는 사람 보니까 시커먼 그 시신 담는 그 비닐봉지에 사람이 담아서 거기다 놨는데 발이 나왔더래. 사람을 샌드위치로 차곡차곡 쌌더래. 그거 보고 자기가 신문사에다 했다는 거야. 아무리 죽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인간은 고귀한데 저렇게 그냥 무슨 동태, 명태, 어른 거 차곡차곡 쌓아놓듯이 저렇게 해놓냐. 그 뉴욕 앞에는 무인도 섬에다가 불도저로 묶고 거기다가 관에다가 차곡차곡 사람을 쌓아서 했다는 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무인도 섬에다가 시즌 부를 때가 너무 없어. 또 갑자기 장례 그 화장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어떤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 또는 지역적인 어려움. 어제도 여기 30대 되는 사람이 하나 또 걸렸죠? 근데 이 사람이 버스 타고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했더만요. 그리고 진정 농협에 있는 버스 정거장에서 주로 버스 많이 탔대요. 예. 내가 진짜 버스 정거장에 간 일이 있나 없나? 지난주, 지지난주 간 적이 없어요. 예. 그래 대중교통 탈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마스크 반드시 쓰고, 저기 DC마트 가면 요만한 그 스프레이병 있어요. 1,000원이에요. 거기다 알코올 담아갖거나 또는 저거 뭐요, 소독제 담고 다니면서 내릴 때 반드시 손 닦고, 저는 제 차에다 갖다 놓고 그 회사 차에다 갖다 놓고서 차는 사람들 죄다 뿌려요. 손 다 뿌려요. 집에 오면 저도 집에 손 뿌리고, 제가 그 의자에 앉았었잖아요. 앉았던 엉덩이 등받이 다 뿌려요. 사람들 타기 전에 그 알코올로 그 차 의자마다 바닥마다 다 뿌려놔요. 예. 그랬더니 고무로 된 데나 실리콘 이런 데는 허연 막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또 물 걸려서 또 닦아야 돼요. 예. 지저분하다고 그럴까봐. 하여튼 애써야죠. 고난이 왔으니까 이길 수 있도록 애써야죠. 예. 어느 집이시더라? 그러던데 그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 저기 이 알코올 병 이 칙칙에 갖다 놓고 몸에 뿌리고, 그래서 손 뿌리고 밖에서 가정에게 직장 뭐 시내 돌아다니다 들어왔으니까 혹시 균 묻어올까봐 그리고 프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귀찮은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가족과 식구들을 위해서 올바로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악한 원수마귀 귀신이 바이러스처럼 나도 모르게 내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썩은 곳에는 파리가 덤비는 것처럼 내 안에 썩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욕망들, 더러운 마음들, 이런 것들이요. 저번에 뉴스 보니까 무슨 그 조폭들이 마사지 거를 보내준다고 해놓고서는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해서 안 보냈대요. 그러면 그걸 미끼로 또 공갈을 하니까 돈을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4억을 보냈대요, 그 사람한테. 모두 왜 그런 거야? 욕망 때문에.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돈을 보냈다가 그걸 갖고서 건수를 잡고 위협을 하고 공갈하니까 돈을 또 보냈어. 돈 많은 사람이니까 4억이나 보냈지. 욕망은 욕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의지가 붙으면 안 돼요. 의지는 행동이에요. 욕망이 생겼어. 뭐가 먹고 싶어. 뭘 먹고 싶어. 저희는 저희 집에 누룽지 담아놓은 통이 있어요. 플라스틱 통이 있는데 누룽지를 먹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씹을 때 그 맛과 그 고소함 같은 거. 그런데 이제 격렬하게 반대하는 게 우리 큰애가 격렬하게 반대해요. 그러면 싹 눈치 보고 그 누룽통을 싹 갖다가 싹 열어갖고 싹 놓으면 깨물으면 소리 나요, 안 나요? 그럼 제가 번개가 차고 쫓아와요. 먹지 말라는데 왜 당뇨병 있는데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자르고 싶냐고 뺏어갖고 막 도로 장가서 불어갔다 놔. 하여튼 귀가 그 옥수수 누룽지 씹는 소리에만 아주 특화됐는지 번개 한 입만 씹으면 쫓아있죠. 그 먹고 싶은 욕망 있잖아요. 다른 욕망들 많고. 근데 거기에 내 행동이 따라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할까 말까, 먹을까 말까.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그런 욕망들에 내 의지, 그래 하자 하고 같이 오케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뱀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지 말아라. 창세기 보면 뱀이 이불을 유혹해요, 안 유혹해요? 저거 먹어, 따먹어.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제일음직도 해서 따먹었다는 거예요. 행동이 결합된 거죠. 욕망하고 행동은 별개입니다. 욕망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행동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안 돼. 나 하면 안 돼. 나 하나님 자녀 아니야. 딱 하면 마귀의 자녀가 또 돼. 그리고 아까 그 조폭이 계속 그걸 갖고 물고 늘어진 것처럼 한 번 하면요. 마귀가 그래요. 뭐라 지난번에도 했는데 뭘. 지난번에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잖아. 이번에 또 해봐. 괜찮아. 괜찮을 거야.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아덴, 이 아덴은 지금 아테네를 말해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지금도 아덴이에요. 예, 그 그리스에 가면요, 성경의 원어 헬라어로 된 글자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 있는 건 고 옛날 말이지만 말도 그대로 헬라어를 써요. 그래서 가끔 알아들을 수도 있고 표지판 보면 알아볼 수 있는 표지판들이 있어요.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예, 온갖 잡귀신을 다 섬긴 것. 어디 캄보디아인가 어딘가 하면 박쥐를 섬긴다면서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바구니에다 각종 과일 있죠. 바나나, 파인애플, 뭐 이런 걸 그 박쥐로 돌로 만든 박쥐 갖다 놓고 그 뒤에는 박쥐가 사는 동굴이래요. 저녁이 되면 박쥐들이 막 수백 마리가 막 날아 나와. 그 동굴 입구에 돌로 만든 박쥐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제상을 차려놓고 거기다 이렇게 하고 불 붙이고 초향 붙이고 그리고 그 박쥐한테 복을 달라고 빌고 온다는 게 태국인가 캄보디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예전에 옛날 사람들은요, 벼락이 치거나 비가 오거나 뭐 재해가 와도 끄떡이 없는 큰 나무나 큰 바위, 돌 이런 걸 보면 거기에 무슨 힘이 있어서 잘 버티겠다고 생각해갖고 큰 나무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서 거기다 뭐 만들었어요? 박나무라고 하잖아요. 예? 거기다가 흰 천, 빨간 천, 노란 천, 청색 천 감아놓고, 그쵸? 예, 거기다 돌 쌓아놓고 송황다 또는 큰 바위 밑에다가 거기다 영험하다고, 예, 거기다가 무슨 도사 같은 거 하나 쪼아놓고서 또는 부촌 하나 쪼아놓던가 그리고 거기다 믿었어요. 큰 산을 믿거나. 그래서 그걸 우리 토테미즘이라고 해요. 뭐예요? 자연을 믿는 거예요. 자연. 그러다가 사람들의 마음이 좀 변하다가 뭘리냐? 그 큰 나무나 자연 자체가 아니라 큰 나무나 그 큰 바위에 어떤 신령한 혼이 들어있지 않겠냐. 그래서 신령님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종교의 발달이에요. 인간의 마음에 있는 종교의 발달.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산이나 바위나 그 당시 아덴에서도 산이나 바위나 사람의 것으로 만든 것들, 제가 다니는 아르바이트 하는 그 바로 옆에 나무로 불상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거기 가면 크기가 요만한 불상부터 요만한 거 아주 큰 것까지, 그리고 거기다 색깔 칠하고 그다음에 색깔 입히고 그러고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야. 우리는 십자가 들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주시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건 상징물일 뿐이죠.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어떤 모습인지 우리 모르죠. 성령은 영이니까 무엇으로 만들어 갖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성령이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기독교예요. 잘 못 모르고 덧나간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장로교 아주 보수적인 쪽에서는 이 앞에 십자가 나무도 안 걸어요. 단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광목천을 걸어요. 그리고 그 위에 조그만 십자가를 놓고 조명을 쏴요. 그럼 여기에 십자가 그림자가 나오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광목천을 놓고 그 뒤에다가 조그만 십자가를 놓고 조명을 쏘면 그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투영되거든요.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요. 그럼 평상시 불을 끄면 여기 십자가 없어.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왜냐면 이것이 또 우상화가 될 수 있을까. 그 전에 남자 박수무당 아시죠? 남자 박수무당 하던 분이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매일 와서 기도해줘. 병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 남자 박수무당이
예, 약 60대 초반이신 분인데 이번에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 다 끝나면 가잖아요. 그럼 가다가 도로 혼자 와요. 아무도 없는 제가 여기 유아시스 커튼 치는데 보니까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커튼 사이로 보니까 그분이 들어와. 뭐하러 원했더니 여기 와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비나이다 십자가께. 그러니까 평생 그런 나무로 만든 무슨 불상이나 이런 데서 빌던 습관이 있어갖고 십자가에 빌어야지만 자기 정서가 마음이 차는 거야. 그 다음에 좀 뒤로 가더니 갑자기 춤을 춰. 이러면서 춤을 추면서 뭐라고 전에 무속인으로 하던 습관이 남아있어 갖고 그렇게 해야 자기 안에는 종교 생활이 100점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린 그거 아니잖아요. 우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에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고 기쁨도 주고 때로는 웃게도 하시고 또는 회개도 내가 잘못했었거나 회개도 하게 하시고 예, 내 마음에 변화를 주고 내 마음에 새롭게 하고 힘을 주고 이렇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역사되어서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죄했던 모든 것들 깨끗이 사함받고 돌아 나갈 때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지 지식적으로 뭘 읽고 보고 하는 그것만이 종교가 아니라 영적인 게 존재한다는 것, 성령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보여주세요. 욕심이 잉태한 줄, 지난주도 봤어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요. 육이기 때문에. 육체의 본질적인 성격은 욕심이에요. 여러 가지요. 아까 본 많은 것들. 그것들이 자라는, 음란이 자라는 음란이요. 도둑질, 분노, 미움, 시기. 이런 게 자라나면 잉태한다는 거 하는 말이죠. 자라나면 죄를 져요. 그 죄가 커가면요.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죽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요. 어떤 사건,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요. 며칠 전에 공무원이 업지도 않았다가 연평도 앞바다에서 신발을 벗고 공무원증도 걸어놓고 뛰어들어 헤엄쳐서 북한으로 가다가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전부 다 코로나 걸렸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지난번에 북한 사람 하나 또 넘어갔죠? 걔도 2달 동안을 감금시켜놨다고 하더라고요. 2달 동안 감금시켜갖고 아무 일 없으니까 풀어줬다고. 돌아왔다고 뭐 장군님이 용서했다고 뭐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쪽 얘기로는 북한 얘기로는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한민국 말하는데 안 들리더래. 그래서 그냥 초로 쏴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그가 뭘 타고 왔다는 거지 이렇게. 거기다 불을 붙여 태워버렸다. 근데 그걸 우리나라 망원경으로 보니까 사람을 태우는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인 다음에 그 사람을 태워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을 쏘면 사람이 깔아앉게 돼 있어요. 바닷속으로. 떠 있지 않아요. 며칠 지나면 뜰 수 있겠죠. 썩어가지고 이 안에 가스가 차면 사람이 떠요. 아무튼 왜 그렇겠냐 그 사람이 했더니 이혼 직전이고 빚이 많았대요. 이혼 직전에다가 빚이 많았다고 뭐 그러더라고. 예전에 우리나라 대령이요. 그 휴전선 지대에 있는 부대에 대령이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냐? 넘어갈 때 자기 운전사를 자기 군인차 운전사를 총으로 쏴 죽이고 갔어요. 왜 그러냐? 빚이 30억이에요. 강원랜드 있죠? 도박장 가서 그 대령이면 월급을 많이 타는 사람이거든요. 도박을 하다가 빚이 자꾸 늘어가고 30억까지 된 거예요. 그냥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휴전선에 지뢰밭이 어딘지 다 아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부대가 어디 있는지 위치 있는 그 지도까지 갖고 넘어갔어요. 한 20, 30년 전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그거 딱 알고 나자마자 밤 사이에 부대가 바꾸는 거 서로 바꿔. 이 부대는 이리로 가고 저 부대는 저리로 가고 난리가 났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전방부터부터 시작해요. 암호 다 바꾸고
욕망이죠. 욕망 때문에. 나중에 북한에서 삐라가 올라오는데 그 대령이라는 사람이 양복을 입고 장군님의 은혜로 이렇게 쌀가마를 받았고, 아니 누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 메고 와이셔츠 입고 거기에 이걸 메고 있어요. 쌀가마. 이걸 메고 있는 사람이 어딨어. 작업복을 입고 맸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북한에 와서도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잘 살고 있다. 그런데 장군님이 쌀가마 줬다. 이걸 하기 위해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양복에 쌀가마 절대 치지 않습니다. 작업복을 청바지나 입고 뭐 그렇게 하고는 하죠. 그러니까 조작된 것다는 거죠. 그 삐라가 조작된 거라는 거죠. 예, 연출한 거라는. 지금은 뭐 삐라도 날아오지도 않지만 그 삐라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16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나왔어요. 속지 말라. 여러분들이 마음에 영적으로 훈련을 많으면 욕망이 들어올 때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지 아니면 이것이 잉태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건지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아, 이거 하지 말아야겠구나. 성질을 부려주지 말아야겠구나. 소리 지르지 말아야겠구나. 짜증내지 말아야겠구나. 이게 분별을 해서 자꾸 다스리게 되는 부분이 오게 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죠. 예,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진짜 시험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temptation인데 진짜 뭐 어려움 때문에 내가 마음에 막 갈등이 왔어. 이런 거하고는 다른다는 거죠. 시험을 참자는 복이 있나니, 예, 시편 1편 1절 보세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자주 자기 마음에 담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자, 저는 시냇가에 보여주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올려주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욕망 때문에 범죄해갖고 그런 것들을 잔뜩 욕망, 미움, 증오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좋지 않은 것들을 주변에 깔아놓으면 그 사람은 언젠간 범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언젠간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돼요. 하지만요, 우리가 말씀을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기쁨, 감사, 사랑, 온유함, 오래 참음, 자비 이런 것들을 많이 깔아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영적인 어떤 것들을 깔아놓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할 때 거기다가 영양가 있게 비료도 뿌리고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땅을 걸어지게 하려고요. 그렇다면 내가 욕망 가운데 나쁜 것들을 깔아놓으면 내가 마음의 땅의 영양가를 어떻게 100%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그런 영적인 환경으로 만들어 못하는 거예요. 내 심령을, 내 가정을, 내 일터를. 가정에서 그래서 제가 이사 전에 예배를 드리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전에 예수 안 믿는 집이었어. 그럼 그 집안에서 맨날 부부가 다툼하고 부모가 애들 혼내고 자식끼리 싸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안 되는 것들이 거기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가서 다 영적 청소를 하는 겁니다. 네. 나중에 바쁘고 어려워서 예배 이사 끝나고 이사 신방 때 해도 상관없지만요. 미리 하는 건 더 좋죠. 깨끗하게 영적 청소하고 하는 것이 좋기도 하죠. 시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아름답고 은혜와 축복들을 깔아놓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사계절,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가 미움, 증오, 원수 맺음 이런 것들을 깔아놓으면요, 그럼 우리는요 사막에 깔려있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사막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돼서 뭐 빨아들일 게 없어. 그럼 말라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겁니다.
성경 또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입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주여 제가 지난 한 일 동안 마음에 허물이 잔뜩 있고 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제 허물이 깨끗이 사해지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사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범죄하잖아요.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하지만 주님 제가 연약해요. 연약해서 또 범죄했어요. 또 미움 가졌어요. 또 누굴 싫어했어요. 짜증을 버렸어요. 성질 냈어요. 저것들은 안 죽나? 그래가지고 극단적인까지 생각했어요. 반대로 죽고 싶다. 더 이상 살아서 뭐해.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담았어요. 깨끗이 사함을 얻게 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빌어서. 그리고 사함을 받는 거죠. 내 영이, 내 영적인 정서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영적인 토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토지가 아주 기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소망을 심으면요, 내 꿈을 심으면요, 잘 자라는 겁니다. 잘 자라는 거예요. 잠언 8장 32절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활, 아침에 눈 떠서 잠잘 때까지 거기다 내 주관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내 주관, 내 경험으로 해요. 하지만 그런 거 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많이 알면 이런 일 할 때는 성경이 이렇게 하게 돼 있어. 저런 일 할 때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사람 만날 때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고 저런 사람 만날 때는 저렇게 하라고 돼 있어. 이렇게 해서 하는 데까지 여러분이 마음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라난다면 그렇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잠언 8장 34절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잠언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기다려요? 하나님 말씀을요, 은혜를요, 기쁨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이마에 문이 없어요. 가슴에 문이 없는데도 이러면 그냥 하루에도 그냥 수많은 재수 없는 게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생각들이. 이러면요, 기분 나쁜 감정들이 들어오잖아요. 그거 막으라는 겁니다. 주여 지금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미안하다. 나가. 나 너 반대해. 아이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너 나갈지어다. 예수 미안하다. 나가. 이번에 뭘 벌려놨는데 이 벌려놓은 일이 잘 풀리고 손님이 많이 와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나는 복이 없는데, 손님 복이 없는데 복이 없어 어떡하나? 지금 이 들어온 재수없는 생각 다 나갈지어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제가 알바하는 직장에 거기에 어떤 분이 너무 힘들다고 장애인에서 조금 가게를 하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같이 힘들 때 가게 열면 돼야 안 돼요? 상식적으로라도. 손님이 많아야만. 지금 언택트니까 배달이잖아요. 돈가스집을 열고 싶대. 돈카츠. 일본식 돈카츠. 방문 손님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안 많은 거예요. 힘드니까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직장인이 힘드니까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할 때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라나야죠. 내가 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도피해서 이걸 하고 싶어. 그건 본능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능을 제어하는 사람은 요즘에 이런 세대 때 이런 거 하면 안 좋겠구나 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상식이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지혜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면 하나님 이번 일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완전히 무시하시지도 않아요. 경험 법칙이죠. 무시하시지 않아요. 아무 뭔가 느낌이 없어. 그러면 세상의 상식대로 하라는 거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꼼짝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시험과 고난을 이기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요, 시험과 고난이 올 때 그냥 악을 쏟아내요. 이렇게 영의 땅을 박토로 만들지 마시고, 영양가 없는 땅을 만드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 일을 지나간 후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 긍정적인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 놓으세요. 할렐루야. 내 가정에, 내 환경에, 내 직장에. 그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여기 복이 있나니가 얼마나 많이 문제 봐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이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요. 욕심으로 마음이 꽉 찼는데 욕심의 부자가 아니라 욕심은 난 다 버렸어. 욕심을 100% 했던 게 욕심이 지금 60% 버려가지고 욕심이 40%밖에 안 되게 마음을 비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예요. 애통한다는 운다는 거거든요. 운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면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거죠. 온유한 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표는 온유한 거예요. 누가 우라라 하더라도 웃으면서 배려하는 마음. 이렇게 된 사람이 이미 예수의 마음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쭉 보면요. 계속 그렇게 복이 있나니 11절까지 보면 계속 복이 있나니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11절 시작. 나를 인하여.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유, 요즘 그 전광훈인가 하는 사람하고 몇몇 교회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있잖아요. 예? 아니, 예배 좀 드리지 말라면 우리는 그동안 다 지켜왔어요. 2.5단계 때 하지 말라. 그 벌써 5주 안 드렸죠. 그 전에도 또 어려워질 때 하지 말라. 또 안 드렸어요. 지금 2단계인데 2단계 때 20명 이하의 교회들은 상관이 없어요. 거리가 널찍널찍하니까 우리 또 밥도 안 먹죠. 예. 또 뭐 대화도 안 하죠. 다 마스크 쓰고 있죠. 손소독제 하고 또 귀 체온 다 재죠. 명당 다 작성해 놓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8가지 방역수칙 다 지키고 있으니까. 예. 여기 수동에 있는 우리 후배가 끝나고 밥을 먹었다고 자랑하는 듯이 사진 찍어놔서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라고요. 용감해. 알고 있어? 밥은 못 먹는다고 했더니 몰랐대요. 근데 밥을 보니까 반찬도 완전히 반찬이 40가지나 돼. 거기 수동이니까 산이 가깝잖아요. 그 권사님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많이 따왔대. 그래서 각종 봄나물, 여름나물, 가을나물들 해갖고 나물이 40가지야. 그리고 밥들 잡수시고 계셔. 그거 무슨 먹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 예. 작은 교회 뭐 수동면 골짜기까지 뭐 방역 보건소에서 찾아갈 건 없겠지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되니까 그러죠.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들에게 먼저 마음의 복, 내 삶의 환경에, 내 정서에, 내 가정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싸움과 다툼과 미움과 큰 소리 대신에 기쁨과 온유함과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자꾸 깔아놓으셔서 내 환경이 기름지게, 영적으로 기름지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롬 5장 4절. 인내는 훈련이에요. 연단은 훈련이에요. 인내는 훈련을 가져오잖아요. 참아야 되니까. 그 참을 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이러지 말고 주여 지금 제가 참기 힘든 이것을 십자가로 옮겨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했잖아요. 왜 인생의 무게를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무게를 가정, 자녀, 육아, 뭐 먹고 사는데 뭐 인생, 직장
사람관계, 모든 인생의 짐을 내가 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제 이 힘든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말하는데 이 모든 이런 것들을 십자가 옮겨놨습니다. 십자가 옮겨놨습니다. 해보세요. 주님이 가져가 주세요. 가져가십니다.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런 시험이나 고난이나 연단이 올 때 그 과정을 말씀의 은혜의 과정으로 잘 통과하고 그 순수함이 인정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면류관이라는 것은 예전에 아테네에서 경기하고 나면 여기 올리브 월계수로 된 거 이렇게 옛날 손기정 씨도 월계수 면류관을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쓴다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 이긴 사람이요. 욕망을 이긴 사람, 감정을 이긴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역사하시옵니다. 마지막 성경 봅니다. 디모데후서 팀후 4장 8절. 팀후 4장 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팀후 4장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맞아요? 내가 잘못 찾아놨나? (7절부터네)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선한 싸움이 뭐예요? 내가 내 삶에 내 보이지 않는 부분에 좋은 영양을 깔아놓는 거예요. 기름지게 깔아놓는 그 길이 선한 싸움이에요. 그냥 본능대로 죽겠네, 아이고 저거 안 죽나? 이런 것들을 깔면 내 환경이 기름져지지 못하고 점점 영양가가 없게 돼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께 옮겨드립니다. 주여, 제가 요즘 이거 못 견디겠어요. 옮겨놓습니다. 저 사람에 대한 감정 못 옮겨놓습니다. 주여, 제가 일을 하는데 이 일 때문에 제가 이 부담감이 아주 커요. 이 부담감의 마음을 주님께 옮겨놓습니다. 이렇게 자꾸 주님께 기도해서 옮겨놓아서 편안해질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그 영적인 환경에, 영적인 그 밭에 기름지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잘 자라고 잎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고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오든, 오늘 본문 제목처럼요, 시험이 오나 고난이 오든 그것을 기도 가운데 변화시키는 거죠. 옮겨놓는 거예요. 내가 못 감당하니까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비우고 하나님 말씀, 주님만 의지하고 채우면 복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듣고 여러분이 생활 속에 잘 적용해서 복받는, 축복이 임하는 영혼에, 여러분의 정서에, 여러분의 육체와 환경 속에 하나님 임하시는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때 저희들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